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오늘 보니까 웬 예쁜 아가씨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쁜 공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사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또한 우연이 아니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역사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창세기 13장까지 하다가 고민을 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전쟁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 안 하고 넘어갈까 고민하다가 설교 준비를 놓쳐버렸어요. 신방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차 싶어서 그러면 이건 좀 준비를 한 다음에 하자 해서 제가 중간에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또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이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창세기 14장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 봄까지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매주일마다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지난 창세기 13장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재산과 롯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두 사람이 이제 목초지를 두고 싸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이 이제 롯과 헤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죠. 하지만 롯은 아브라함과 달랐습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목초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가는,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서 헤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오늘 창세기 14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4장에 보면 성경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북부 동맹군을 이끌고 남쪽 소돔과 고모라를 대표로 하는 남부연합군과 전쟁을 한바탕 치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 사로잡히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이 전쟁에 나오는 인물들과 지명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쑥 읽어보면 배경적인 지식들은 금방 이해하실 수가 아마 있지 싶습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한 지 약 한 9년에서 10년쯤 세월이 흘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쯤이었을 때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앞을 한번 보시면요. 자, 남연맹과 북연맹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저 지역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역사학자와 인류학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땅을 자기들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을 통해 가지고 유엔으로부터 저 땅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도록 하십시오 해서 그때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만에 저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실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와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정중앙에 모스크가 여전히 있고 또 그 지역 사람들하고 분쟁하고 있고 이번에 가자 지역에서 일어나는 하마스와의 전쟁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땅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 땅도 아닌데 왜 그래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뭐 인류학적으로 뭐 역사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누구 땅으로 주셨습니까? 자신이 없으시나 보네요. 누구 땅으로 주셨습니까? 예,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땅 사면 뭐 받습니까? 등기. 하나님께서 저 땅 등기를 아브라함 이름으로 명의 이전을 해 주셨습니다. 고로 저 땅은 이스라엘 땅이 맞습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 땅을 배경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당시 가나안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하는 5개 그림이 넘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그림이 작아서 제가 조금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5개 소돔과 고모를 위시한 남연맹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전쟁을 이제 일으킨 북연맹국 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남쪽 나라가 사실은 북쪽 연맹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사납고 용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조공을 바쳤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큰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사 가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근동 지역의 흉년 때문에 이 아마 남연맹국이 그 북쪽에 그 조공을 바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조공을 바치다가는 먹고 살 일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경제난 때문에 조공을 바치는 일을 그만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이 되는 해에는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북쪽 동맹군이 14년 되는 해에 군사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남하하면서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과 민족들을 정벌하는데, 오늘 본문 5절과 7절을 보시면 아스다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칩니다. 그리고 함에서 수스 족속을, 그 다음에 샤웨 기라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쳐서 광야 엘바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워낙 진격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남쪽 저 광야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거꾸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M 미스밧에서 또 아말렉 족속을 치고 하사손다말에서 아모리 족속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시딤의 골짜기에서 남부군 5개 나라와 그 다음에 북부군 4개 동맹이 이제 한판 승부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그런데 지형을 보시면 사실은 여러분이 볼 때 저 위쪽에 있는 저쪽이 북쪽 연합군이고 밑에 있는 남쪽 연합군으로 생각하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쪽 연합군의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거침없이 밀고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반대로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딤 골짜기에는 여러분 아스팔트 아시죠? 아스팔트의 소재가 되는 그 역청, 그러니까 기름의 주 원료죠. 이 역청 구덩이가 있는데 사실 소돔왕과 고모라 왕은 이 북쪽에서 내려올 줄 알고 그 시딤 골짜기, 그러니까 북쪽 연합군이 내려올 줄 알고 역청 골짜기를 위에 두고 전쟁을 했는데 밑에서 올라오니까 오히려 역청 구덩이를 자신들의 뒤에 두고 싸우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북부 연맹군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결국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이 역청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서 전세가 기울게 되죠. 그래서 북부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부 연합군은 그 기세를 몰아서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에서 이긴 나라들은 전리품을 취하지 않습니까? 전리품을 취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까지 싹 몰수해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저기 잡혀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롯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찬TV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제가 캡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 때문에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인용했음을 공식적으로 설교 시간에 밝힙니다. 그리고 찬TV에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이 누구 귀에 들어가게 되냐면 이제 헤브론 땅, 오늘 성경에 보면 마물의 상수리 숲을 건처라고 되어 있는데 헤브론 땅입니다. 이 헤브론 땅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헤브론 땅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지형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막벨라 굴을 무덤으로 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땅은 이 땅이야 등기 이전도 했지만 또 아브라함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돈을 주고 아내의 묘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누구 땅이다? 이스라엘 땅 맞다. 이스라엘이 침략자다라고 보는 관점은 우리랑은 맞지 않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신의 조카 롯이 북쪽 연맹군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돌라올 왕이 잡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고는 자기 집에서 길리오던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헤브론에서
단숨에 거침없이 추적을 하게 되지요. 소돔에서 전리품을 얻은 그돌라오멜은 그의 군대를 데리고 단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죠. 근데 밤사이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단까지 이들을 추적하여 밤에 이들을 기습하여 그돌라오멜 군대를 격파시킵니다. 밤에 기습을 당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단에서 이 그돌라오멜 군대는 호박까지 도망가게 되는데, 아니 이 정도 하면 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호박까지 쫓아가서 기어이 이 그돌라오멜 군대를 괴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잃어버린 재산까지 다 찾아오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 모르는 지형이 나오고 이 전쟁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 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적어도 이 성경의 역사를 기록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택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역사만큼은 선택하셔서 기록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간, 그래서 현실을 쫓아간 롯의 그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선택적으로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롯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믿음이 아닌 세상적인 것을 선택했을 때 그 대가 지불은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이 14장에 나오는 전쟁을 통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결국 욕심을 쫓았던 롯은 패망의 길로 가고 말았지요. 욕심이 롯을 그릇된 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또한 창세기 14장의 이 전쟁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또 소돔과 고모라 왕의 이 싸움이었지만 그 둘을 가만히 보시면 결국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 일어난 전쟁도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다툼의 원인은 뭐냐? 욕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은 전쟁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성경은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분쟁과 다툼, 전쟁의 이유가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뭐라고요? 정욕에서부터, 욕망에서부터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정욕,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욕망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욕망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그 욕망 때문에 욕망을 이루려 하다 보니까 나와 다른, 가치관이 다른, 생각이 다른 사람과 늘 부딪히면서 살아가지요. 결국 욕망과 욕망은 함께 자리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계속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뭐다? 전쟁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폭주하는 기차와 같아서 욕망이 질주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치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욕심을 쫓아 소돔과 고모라로 이주했던 롯, 결국 전쟁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잖아요. 한때 잘 나가던 도시였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과 가깝고 또 화려한 이집트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정말 잘 나가는 도시. 드라마 보셨습니까? 스카이 캐슬.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로망,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지만, 아니 전쟁이 일어나서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롯은 한마디로 전쟁 때문에 그의 모든 성공 시단은 짧고 그리고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만 추구하는 사람은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물어본다면 사실 성공, 모두가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성공은 누구나 다 탐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빼앗길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성공, 내 것이 되려면 빼앗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만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은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죠. 늘 경쟁할 수밖에 없죠. 시기와 질투가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칼날 위에 서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칼날 위에 서 있는 인생.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의 성공과 부를 한껏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한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집을 구할 때도 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한때 버스나 지하철 중심 이런 교통이 좋은 데를 뭐라고 하죠?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중심의 아파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 프리미엄 아파트,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지 않으니까 좋은 학교와 학원 중심의 학세권, 그뿐입니까? 또 웰빙 시대를 살아가니까 숲과 호수가 있는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숲세권. 이제 사람들의 욕심이 더더합니다. 그러니까 편리를 따라서 상세권 들어보셨나요? 백화점과 마트, 상업 중심 지구로 집을 옮겨가요. 나중에는 또 편세권, 각종 편의점들이 주변에 가까이 있는 곳으로. 나중에는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슬세권, 슬리퍼 차림으로 편의시설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곳. 사람들이 이게 집을 그렇게 유행을 따라서 구하고 또 그 유행 따라서 집값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천정부지로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는 인생이 참 고단하지요? 피곤하지 않던가요? 집값이 오르면 참 좋은데 집값이 내리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성공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성공은 끊임없이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이게 진짜 성공일까요? 순간의 찰나에 일희일비하는 세상의 부가 성공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세상에 미련을 두는 인간이 참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부와 명예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왕 집을 구할 것 같으면 교세권을 추천합니다. 교세권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가까운 곳. 그런데 우리 성산한빛교회는 교회 가까운 곳이 제일 비싸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교세권, 저는 이것이 이런 어떤 선택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성공한 인생의 척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창세기 말씀을 되돌아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지요. 그래서 예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섭리를 통하여 그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롯에게는 제단이 없었습니다. 롯은 제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삼촌 따라다니면서 삼촌 곁에서 떨어지는 고물로 만족하다가 나중엔 자신에게 기회가 생기니까 세상의 욕심을 쫓아서 거릇된 길로 가고 말았지요.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세상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깝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과 같이 세상적인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이 엄중한 경고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도 사람들의 얼굴이 빛이 환합니다. 근데 예배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삶이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즐겁지 않고요. 그냥 맨날 아유 힘들어, 아유 죽겠어, 아유 못 살겠어. 저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죠. 도망한 사람이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지금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헤브론 지역에 지금 거주할 때였습니다. 전쟁에서 도망한 사람이 당신 조카 롯이 지금 사로잡혀 갔대요 라고 이 말을 하니까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롯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수립합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우던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우고 키우던 이 318명, 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사실 정쟁을 위해서 준비된 정규 군사는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예요? 목자입니다. 양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318명을 용사라고 오해하는 해석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용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마 아브라함과 함께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칼을 잡아보지도 않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3장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롯도 따라서 거부가 되니까 나중에는 양과 소를 먹일, 염소를 먹일 목초지가 부족해서 두 사람이 헤어지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추론한다면 318명 집에서 길러온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니면 아브라함한테 돈을 받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양떼들을 치는 목자들이었을 것임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사실 오합지졸에 불과한 이 목자들이요, 아브라함이 가자 하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용맹한 그돌라오멜의 군대와 맞서 싸우려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 친다 하죠. 완전히 지금 아브라함한테 딱 맞는 상황이에요. 고작 318명밖에 되지 않는 민병대를 이끌고 지금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수천이 될지 수만이 될지 이 정규군을 친다는 건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여튼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그냥 스킵할 수도 있는데 기어이 굳이 적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좀 연구가 필요하다 싶어서 좀 준비를 하고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318명을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의 믿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상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지금 제정신 나간 이런 싸움 하려고 지금 하는 이런 아브라함. 근데 이런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하시더란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그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받아할까요? 행동하는 믿음. 아브라함은 지금 조카 롯이 위기에 빠져 있다는 보고를 듣고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우리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방관하거나 모른 척할 때가 있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위로하기도 하고 염려해 주는 척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이 아이고 잘됐다, 고소하다, 그럴 때도 있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의 경우는 후자가 더 맞습니다. 롯이 지금 끌려갔대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놈의 자식 말 안 듣고 까불고 금방지게 굴 때 알아봤다, 고소하다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롯이 그랬거든요. 감사를 몰랐습니다. 삼촌 덕에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고 저 땅을 제가 먼저 선택해 되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하십시오 이래야 되지. 양보라는 거랑 콧들만큼도 보이지 않는 집비 모르는 참 이기적인 조카 아닙니까? 한데 그냥 집어가줘도 시원찮은 조카인데, 근데 그 조카가 잡혀갔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꽃이다, 잘됐다. 우리 어릴 때 그랬습니다. 꽃이다 과자를 사 먹어야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적극적으로 롯을 도와야겠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롯과 그 가족들이 사로잡혀 갔다는 그 모습을 보니 그 광경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롯을 도와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과 결정을 하나님이 뭘로 보셨냐면, 아브라함 참 믿음 있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행동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사실 자기보다 덩치가 크고 백전노장 골리앗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와, 저 싸우면 내가 죽겠는데, 콩가루 나겠는데. 근데 다윗은요,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내라도 저 어른들이 이제 나서지 못하는 건 나라도 나서서 하나님의 명예는 내가 지키겠다.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요,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말로 말하는데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불가능한 일에 도전도 해보고, 없는 것을 만들어도 보고, 안 되는 것을 만들어 보는 것,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저 상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게 할 수 있는 일인가 못하는 일인가, 아이고 318명 갖고는 대도 안 한 일이지, 포기해야겠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누가 봐도 뻔히 짐작할 수 있는 그 상식의 수준을 초월하는 것, 뛰어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일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한다면 당신 손에는 오늘 우산이 들려져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실컷 내일 비가 오기를 바라면서도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 기도했다고 내일 하늘에 구름 한 점 오는데 비가 오겠나? 결국 우리의 믿음은 상식 수준에서 늘 제한당하는 거예요. 초월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전쟁은 성경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 불가사의한 전쟁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전쟁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불가능한 전쟁, 근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좀 주목해서 보기를 바라는데요,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강을 건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란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 아브라함이란 뜻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에는 아모리 족속을 비롯해서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를 정벌했던 이 북부 연합군 그돌라오멜 왕, 그런데 이 군대를 누가 격파하냐면 아브라함이 단번에 격파해버립니다. 사실 북쪽에서부터 가나안에 있는 많은 민족과 족속들을 차례차례 정벌하면서 그돌라오멜이 기어이 이 남부군 연합까지 격파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풍당당한 그돌라오멜을 한 방에 보내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다. 저가 누구냐? 그때부터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가 강을 건너 이곳 가나안 땅에 왔다 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뭐예요? 히브리, 강을 건너왔다, 히브리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신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높여주신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 그는 강을 건너온 일개 부족에 불과한 연약한 사람이지만 이 가나안을 초토화시킨 그돌라오멜을 한 방에 보내버린 그는 힘 있는 강력한 사람이다. 참고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세 개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름, 민족적인 이름, 국가적인 이름. 종교적인 이름으로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 왜냐하면 유대교를 믿기 때문에. 종교적 이름이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적인 이름으로는 강을 건너왔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죠. 국가적인 이름은요, 다윗왕 때 불렀던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 히브리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가장 뛰어난 이름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동할 때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계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출동했을 때 자기가 군사적 힘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작정 뛰어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이들도 이 그돌라오멜 군대에게 격파를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작 318명의 이 전쟁 준비도 되지 않은 목자들을 데리고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1장 18절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더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 야살의 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소실되었어요. 그리고 발견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야살의 책에 일부는 지금 남아있는데 그 일부분은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앞부분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전쟁 이야기도 야살의 책에 보면 이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야살의 책은 성경이 아닙니다. 정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간략하게 기록된 부분들을 배경적인 지식으로 참고할 수 있는 참고 도서이지 야살의 책은 정경, 성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살의 책에 보면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얼마였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여러분, 조조가 그 어느 나라입니까? 오나라입니까? 적벽대전에서 그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때 조조의 군대가 100만이랬습니다. 조조군이 한번 땅을 구르면 막 지진이 일어나고 조조 군대가 오줌을 누면 그 강이 그냥 막 바다가 되고 그런 말이 있을 정도. 100만 대군, 어마어마하죠. 야살의 책에 보면 이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80만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80만. 그러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전쟁하면서 내려다보면 사상자가 생길 거고 한 20만 정도 빼고 나면 그래도 60만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와 60만의 대군이 붙었다.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800입니다. 적어도 나 한 사람이 1800명은 죽여놓고 나 내 몫을 다 했다, 너 그 잘해라 하고 바톤 터치하고 죽어야 돼요. 이런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는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 이 한 현실 감각이 없구나. 아브라함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지금 천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목자들이 칼을 들고 갔을까? 평소에 양과 염소를 칠 때 들고 다니는 짝대기, 막대기 들고 다녔을까?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지금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방법, 계산되지 않고 믿음의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이 전쟁을 기록하면서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의도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지금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봐도 무모해 보일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이렇게 좀 무모해 보이지만 이런 무모한 믿음으로 좀 살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때로는 좀 손해를 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역부족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좀 해봐.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봐. 하다가 쓰러질지라도, 가다가 포기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가지고 한번 도전해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제한된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 한정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정말 재생산할 수 있는 정도로 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자리가 꽉꽉 차서 1부도 차고 2부도 차고 3부도 차고 성가대 가운을 한 1000벌 맞추고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돈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경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의 결과로 물을 부어주시겠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무모함에는 그가 롯과 맺었던 언약도 한몫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구출 작전을 감행할 때 사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롯아, 너와 나는 친족이다. 너와 나는 한 골육 아니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린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기억했고, 롯이 사로잡혔다 죽는지 사는지 손해보는지 뭐 그런 거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그는요, 이 무모한 싸움, 이기지도 못한 그런 무모한 싸움이었지만 그는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상상을 초월하죠.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며 결과를 예측하고 갔겠습니까?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어요. 뭐라고? 내 조카가 내 생명 걸고서라도 데리고 와야지. 뭐 하다가 죽고 뭐 다 죽으면 뭐 그건 난 모르겠고, 일단 나는 내 도리를 해야지. 내 믿음의 도리. 같은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상상을 초월하죠. 여러분 눈에는 아브라함이 무모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가벼운 사람으로 보입니까? 천지도 모르고 깨춤추는 인간입니까? 어떠세요? 아브라함 절대로 가벼운 사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제가 이 성경에서 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 헤세드, 이걸 인애라고 합니다. 자비, 또 다른 말로 긍휼이라고 하죠. 이 인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 인애, 헤세드는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가벼운 마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다. 이게 인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그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는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가 나한테 이만큼 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준다? 아니요. 우리는 무조건 준다. 우리는 무조건 사랑한다. 너랑 나랑 언약을 맺었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너는 어길지라도 나는 끝까지 변하지 않고 지키겠다. 조카가 눈앞에서 지금 사로잡혀 갔는데, 이거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야. 어찌할꼬. 만약에 외면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믿음 없음. 창세기 14장 이후부터 아브라함 안 나옴.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오늘 이 순간 이후로 내 삶은 믿음 없는 삶,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으심.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인애의 마음이 나에게는 있습니까?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사랑이 내게 있나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너무나 차갑게 모른 척하고 지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몸은 가까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마음이 없으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외면하는 분 아니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긍휼을 마음으로, 인애의 마음으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찾아오셔서 낮고 초라운 자리까지 자기 생명 바쳐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이상하게 그 사랑을 아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꼭 기억합시다. 받아할까요? 믿음으로 행한 것만 남는다. 믿음으로 행한 것만 남습니다. 다른 거는 다 잊혀져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한 거는 남아요. 오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전쟁 이야기, 우리는 읽다 보니까 뭐 모르는 지형도 나오고 뭐 전쟁 이야기는 성경에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왜 이 역사를 선택적으로 기록하셨을까요? 이 전쟁의 역사 속에 믿음으로 행한 아브라함의 행적을 그냥 덮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한 일만 기억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 14장의 이 전쟁 이야기를 장황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것 아닐까요?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주머니 사정이 좋으냐 나쁘냐, 그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해야 하는 일인가?
저는 여러분이 항상 이 고민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적인 거, 이성적인 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못 건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믿음으로 행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역사와 하늘의 기적들, 오늘 그 기적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신실한 책임지는 사랑이 있는가? 이런 인애가 있는가? 나의 시간, 물질 희생할 수 있는가? 우리는 종종 그런 말 하죠. 생명 걸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 너무 쉽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하는 사람들한테 아이고 생명 걸지 말고 돈 조금 거십시오 했더니 그거는 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시고 돈을 좀 쓰십시오. 주님을 위한 일에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끼다가 똥 된다는 말 아시죠? 아끼지 마세요. 몸 아끼다가 나중에 아파갖고 나중에는 그때 가서 아이고 내가 그때 주의를 좀 많이 할걸, 때 지난 후에는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시간 있을 때 하세요. 물질 있을 때 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칭찬을 하실지 그때를 사모하면서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쓰세요. 시간을 좀 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물질, 몸 쓰십시오. 아낌없이 쓰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나에게는 인애가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삶, 그게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세상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롯이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의 성공을 선택한 대가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의 성공 시대는 너무나 짧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무한 세상에 성공을 탐닉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